그 손못 자국만 져라. 아멘.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이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음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에서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울음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린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이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하시죠. 그리고 나서 다 너희들이 이제 정복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한 다음에 이제 베냐민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투를 보시면 과거 그 정복 당시에 익숙한 전술이 한번 떠오르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할 때 이용했던 전술이 아니었겠습니까? 두 이야기의 유사성이 있다면 다 이스라엘의 비극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이죠.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제 처음에 패배하고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이제 정화작용을 통해서 잘못된 일을 처단한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장면을 보았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악해져가는 상황 가운데에 이들이 어떻게 동족을 상대하고 그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가를 명확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해서 기뻐할 일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동족들을 다 비참하게 죽이는 상황으로 이끌어졌기 때문입니다. 전투의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이틀 동안 똑같은 전술로 승리했던 베냐민 사람들이 이번에도 그렇게 되리라는 자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제 기브아 성으로부터 멀리 따라 나왔다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은 복병들의 일부는 베냐민 군대의 뒤를 치게 하고 일부는 성을 정복하게 합니다. 쫓기는 척 하다가 군대도 돌아가서 다시 이제 쫓아오던 적을 향해 돌진하는 전술을 펼치게 됩니다. 35절을 보시면 이날 베냐민 사람 25,100명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들이 함께 모였던 베냐민 군대가 26,000명이었다라는 기록을 보자면 얼마나 심각한 피해가 임하였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47절 말씀을 보면 이들에게서 남은 자가 600명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자, 900명이 남았고 그 중에 300명은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600명만 생존하여서 돌아가는 상황, 얼마나 처참한 패배가 베냐민 사람들에게 임하였는가를 알게 됩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이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3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이렇게 처참하게 패배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이들을 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기브아 사람들을 옹호했던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살육하고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을 죽이는 것으로 끝났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48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들을 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그 다음에 성읍까지 쳐야 할까요?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완전히 역사 속에서 다 사라져버리게 만들어야 할까요? 라고는 묻지 않았었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잔혹함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끝까지 이들을 다 진멸해 버려야 되겠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정한 적이 없는데 이들은 이렇게 이스라엘은 행동하고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모습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전쟁에 참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였겠습니까? 연약한 이들, 여자와 어린아이들 중심 아니었겠습니까? 나이가 많은 연로한 이들 아니었겠습니까? 이들까지도 다 진멸해버렸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잔혹한 모습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때 가나안 사람들에게 행해야 했던 그러한 심판을 지금 자기 민족, 자기 동족에게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불량배들만 내놓으면 될 것을 이들은 이제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모든 이들을 다 죽이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렇게 동족 간의 전쟁에서는 누가 이겼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라고 말하기
민망하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동족을 죽이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 역시도 경험했기에 이것이 얼마나 아픈 상처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을 하고 뉘우치지 않을 때에는 자기 동족을 통해서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나아가 얼마나 잔혹하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가를 보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잔혹함, 그리고 얼마나 잔인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에 수많은 실수들이 반복되는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베냐민 지파가 실수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에만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이끌어가며 주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도님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길을 일깨워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실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안전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느 순간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일을 마주할 수 있다라는 성경의 경고를 성도님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이지만 결국에는 동족을 비참하게 죽이는 장면, 그리고 성읍까지 찾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르는 장면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을까? 너무나도 잔혹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죄악에 대해서 판단하실 때에는 이렇게 동족까지도 이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되죠.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사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반복하거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이어가고 있다면 속히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속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학기 시작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주제로 모이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서 2학기를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는 우리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회복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국내 교회와 기관들,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